말합시다. 인내하며 부르짖는 믿음. 인내하며 부르짖는 믿음.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는 믿음. 자, 우리 하박국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을 보통 2장 4절로 보고 있는데요. 2장 4절 말씀 보면,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악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들을 말하죠.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결론이고 핵심적인 하박국서의 말씀인데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배경의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거의 동시대에 그런 사역을 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에 기억할 많은 왕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히스기야 왕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때가 주전 622년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622년경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그보다 좀 늦은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그리고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마저도 이제 점령당하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때에 요시야라는 왕이 저 북쪽 아수르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좀 기울어지다 보니까 이 아수르는 저 남쪽에 애굽과 편을 먹어가지고 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때에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요시야 왕이 가서 이걸 애굽 왕을 맞이하다가 결국에는 전사를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그 국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국력이 급격하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어떤 남유다의 상황의 시기에 결국 마지막 세 왕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의 시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말로 정치인들, 좀 세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야말로 정복자들에게 온갖 아양을 떨며 빌부터 살려고 하고 이런 모습. 그러다 보니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져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금 2절, 3절, 4절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해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긴 하는데 응답이 속히 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 즉 세력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강포해서 핍박하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때요?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의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인자가 올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미리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타협하면 고난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지만 그 고난이 싫어서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그 뒤에는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포하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폐역하고 강포,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되고 그야말로 이게 잘못되었다고 바르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잡아서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싸다구를 맞지를 않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깨닫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깨닫는 자.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 본다면 우리를 깨어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메신저로, 또한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 본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말로 메어 달리는 듯한 그런 어떤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로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 인내하며 우리가 부르짖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뭘 원하시느냐? 인내하며 부르짖는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그야말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는 이런 그야말로 믿음이 훼손당하고 믿음이 타락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꾸역꾸역 지키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남은 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아방 시대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때요? 우리 주님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다? 많이 있다.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넘어 있는 게 아니야. 여전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고백합시다. 남은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정말 어떤 역경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리,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그런 진실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과연 몇 째나 될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과연 몇 째나 될까? 우리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박국 시대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경제적인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공의가 해이되어지고 박해를 받는 이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것이다. 어느 때까지 우리 주님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뭐 알아듣기나 해? 에이, 그러니까 차라리 말 안 해버릴래. 우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 왕왕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부르짖어야 될까요? 우리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이나 하박국 시대 때나 뭐 세상은 여전히 비슷비슷합니다. 그야말로 강포가 온 것까지 편법과 술수를 쓴 사람들이 잘 되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정직하게 살고 뭔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크게 뭐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불의와 죄악을 하나님께 토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로 맡기는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불의한 죄악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의 현실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랬죠. 서로 정당들이 자기들이 이권을 위하여서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불법을 자행하고 앞에서는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이런 어떤 공의로운 척 이러지만 뒤에서는 온갖 가지 부정한 그런 것들이 다 오가는 것이 정말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뭐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죽고 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번성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손해를 날 것 같으니까 박해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런 박해 가운데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도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요. 자, 또한 뭐냐? 따라서 기도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왜?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응답을 기대하니까. 응답을 기대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뭘라고 기도하겠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 그럼 어때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저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결국 기도하는 일인데요. 이처럼 기도는 결국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그렇죠? 첫 번째는 부르짖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했던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모든 범사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왜? 교만할까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시편을 통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보통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때, 이처럼 범세에 기한이고 때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하면서 인내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기 때문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많아야 10수, 20수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다라고 그랬죠. 이 모습을 이사야 5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어떤 지혜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 부요함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이라는 것은 비가 오고 마르고 비가 오고 마른 가운데서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새해도 질문과 기도로 시작하라. 그러니까 새해를 질문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올 한 해 동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방향성을
우리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그렇지 올 한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래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이렇게 예배하리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리라 라고 마음먹고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막상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금방 헤어지게 해이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나님께 묻는 용기를 가지자. 하나님께 묻는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일하시는데 가만히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거리를 가지고 일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 묻는 질문, 그런 어떤 용기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어때요?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따라서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또한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 기도하라는 것이죠. 감사 기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는 기적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씨앗도 심자마자 나는 씨앗은 없어요. 때가 다 다르죠. 이 씨앗은 열흘 걸리고 이 씨앗은 20일을 걸리고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이 기도는 열흘 만에 응답되고 저 기도는 20일 만에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우리가 죽어야 응답될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내가 그걸 문제 해결할 거야.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6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니,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강포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이 이처럼 돌아가지? 라고 때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그야말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던 그런 모습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마치 남은 자들처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 새 우리가 처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움들 이런 불의한 모습들 보면서 주님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내어놓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